안녕하세요. 바울의 투쟁과 성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이 사람들을 공부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였으며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기독교의 정체성이 생겼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복음의 확장 그리고 세계화, 기독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창의적이었고 그다음에 가장 창의적으로 신학을 펼쳤고 그리고 어떤 선교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열린 마음으로 어떤 복음의 주도권, 기독교의 새로운 주도권을 만들어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그들은 누구였는지 이 시간 저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풍경,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를 이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맞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직역을 하면 그냥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단수가 되잖아요. 근데 들이 맞습니다. 복수거든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직역을 하면 그 열둘이입니다. 또는 그 열둘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점점점 제가 중간에 한 군데 또 두 군데 세 군데 생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를 제가 색깔을 입혔는데 자 헬라파 사람들 7, 히브리파 사람들 12, 그 다음에 구제 접대를 일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 그런데 우리말 번역이 조금 난삽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사실 디아코네오는 여기 디아코네오의 어떤 부정사이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수종들더라. 1장 29절에도 시몬의 장모가 그러니까 여인이 그들에게 수종들더라라고 돼 있어요. 음식으로 섬기는 것을 뜻해요. 그다음에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니아. 자, 이거 디아코네오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섬기는 일 그 뜻이에요. 여기는 접대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는 테이블 서비스입니다. 여기도 트라페자이스, 트라페자는 식탁이에요. 또는 은행을 뜻하죠. 왜냐하면 탁자 위에서 여러 나라의 동전들을 놓고 환전을 했으니까 트라페자는 식탁이면서 동시에 은행을 뜻해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자, 디아코니아 또는 디아코네오라는 말이 3번 사용합니다.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매일의 어떤 그 식탁 교제, 어떤 식탁에서의 그 섬김. 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접대를 일삼는 것. 그러니까 식탁에서의 섬김. 자, 매일의 섬김, 식탁에서의 섬김, 그리고 말씀의 사역, 어떤 말씀의 그래 사역 좋아요. 말씀의 섬김 뭐 그런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빵으로 섬기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 여기 말씀의 예배와 그 어떤 그 식탁의 예배, 음식의 예배, 성찬의 예배 뭐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병존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는 말씀 사역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고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테이블 서비스, 테이블 펠로우십 그쪽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7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은 스테반과 빌립이죠. 스테반은 7장에서 순교당하고 빌립은 8장에서 사마리아 선교를 하고 있고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 본문은 예수 사후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첫 번째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어떻게 갈등을 겪고 부딪히는지 대단히 소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자,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해마다 찾아오므로 10만 명 이상이 왔다고 그래요. 또는 10만 명 가량.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에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오죠. 그래요. 예루살렘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트로폴리스가 됩니다. 자, 해외 오래 살면 현지 문화와 현지 언어에 완전히 적응해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한 7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뭐랄까요? 이민 목회를 또 한 6년 반 했어요. 그런데요. 저희 애들도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미국에서 학교를 좀 다녔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도 뭐 한 7, 8년 다녔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월등하게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처가댁 조카는요,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한국어가 완벽했어요. 어린아이가 미국에서 한국어로 말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하더니 한국어를 완전히 끊더라고요. 현지 문화와 현지 언어에 완전히 적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2대, 3대, 4대, 5대, 7대 간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간다고 해봐요.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떤 해외의 이 현지 문화와 현지 언어에 완전히 적응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도 해외에서 돌아와 당시 국제 언어에 있었던 헬라어를 구사하며 사는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눈에 쉽게 띄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도 아마 아람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두 개의 그룹이 존재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새벽. 자, 히브리파와 헬라파. 히브리파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이들은 아람어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순수 국내파로서 헬라어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겠죠. 거기에서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디아스포라 출신. 그러니까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1대, 2대, 3대, 4대 여러 세대 살고 30년, 60년, 100년 이상 살고 그러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람어도 떠듬거리지만 헬라어가 절대적으로 편리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열둘과 일곱. 열둘은 히브리파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일곱은 헬라파 사람들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열둘은 전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것처럼 나오지만은 그러나 내막적으로는 히브리파 사람들의 지도자예요. 이 열둘이 나중에 복음서에서 열두 제자, 열두 사도 이렇게 일컬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일곱은 사도행전만 나오는 사람들이죠. 자, 헬라파와 일곱은 누구일까? 자, 열둘은 교회 전체의 대표단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아람어를 구사하는 갈릴리 출신의 히브리파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헬라파가 선출한 일곱은 어떤 사람들이 스테반, 빌림,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은 헬라파 일곱은 예루살렘에서 헬라어를 구사하던 사람들 사이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선교사 또는 사역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날 개교에서 말하는 일곱 집사, 그냥 집사 이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스테반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빌립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멤버였지만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런 선교사, 사도급 그런 인재들입니다.
헬라파의 일곱 리더. 자, 그날의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의 갈등의 쟁점은 특히 말씀 선포와 특히 식탁교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는 말씀 선포를 선택했고 헬라파는 식탁교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헬라파의 일곱 리더는 식탁에서의 매일 봉사, 데일리 서비스 앳 테이블,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식탁교제와 식탁에서의 봉사. 자, 식탁교제는 역사적 예수의 전통이에요. 다시 말해서 역사적 예수님이 이 말씀의 선포보다는 이 테이블 펠로우십에 월등하게 더 치중한 거예요. 테이블 펠로우십은 역사적 예수의 어떤 사역의 계승입니다. 자, 그러므로 식탁 봉사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누가의 문서에 있어서는 주도권의 문제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과 마지막 본문이죠. 요한복음 11장 그 전체의 본문을 보면은 자, 말씀을 듣던 마리아와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마르다는 그러니까 이 땀이 마르도록 피가 마르도록 음식을 준비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냥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아, 주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 저거 철없는 마리아 말씀 명하사 나를 좀 도와서 음식을 같이 만들게 하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일을 택했느니라. 그래가면서 말씀이 음식보다 더 어떤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현장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 이 말씀의 예전과 빵의 예전, 안식 후 첫날 교회가 모이면 이 빵의 예전과 말씀의 예전 두 개를 동등하게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이잖아요. 요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12은 말씀을 택하고 헬라파 7은 음식을 택하는 것으로 나와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믿음의 세 거장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세 거장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나오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해 뭐라고 하냐면 6장 70절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믿음의 세 거장 중에 베드로보다 마르다가 더욱더 뭐랄까요? 정통이고 더욱더 화려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바쳐요. 마르다는 마리아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여성 리더, 어떤 사도적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의 믿음의 세 번째 거장이 누군지 아세요? 20장 또는 21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부활 그리스도를 처음 뵙고 와락 주님께 안기려고 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과 달리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어떤 사도적 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자,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의 예전과 빵의 예전 두 가지가 동등했었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의 어떤 예전이 더 중요한 것처럼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열둘 히브리파는 말씀의 사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일곱은
음식, 빵의 예전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주도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영향력 컸던 헬라파 리더들. 자, 7 리더는 디아코노스, 이 어떤 테이블 서비스의 직분을 주장한 듯합니다. 물론 디아코노스, 뭐라고 할까요?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용어를 누가는 사도행전 6장에서 본문에서 결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말씀의 선포자, 선교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서는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신약성서 다른 부분에서는 디아코노스를 집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새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개역개정에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포함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시면은요.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8절 후에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여기는 올드 테스터먼트를 구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 구약, 그다음에 여기 새 언약, 한약,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구약, 신약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초대교회, 원시 그리스도교 모든 리더들 가운데 바울이야말로 구약과 신약의 개념으로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구원사를 표현한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지도자였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대단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디아코노스는 초대교회 현장에서 어떤 말씀의 선포자, 선교사, 그러니까 사도급 어떤 인물을 이야기할 때 디아코노스, 우리말로는 집사 또는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었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테반의 활동과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활동을 보면은 스테반은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인들 가운데 행사하였다. 설교를 보면은 아브라함부터요,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약의 구원사를 독창적으로 해석하는데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자, 이 설교, 스테반의 어떤 유연한 사고방식, 스테반의 이러한 오픈된 개방적인 신학, 이러한 것들이 헬라파를 대표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복음의 세계와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9번째 콘텐츠에서는 스테반의 어떤 활동과 설교를 제가 분석하면서 왜 헬라파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인지, 왜 헬라파에서 기독교의 진짜 원동력이 이 헬라파, 특히 스테반, 일곱 집사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왔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